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8월 23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계속되는 전도 여행에 드로아 교회로 가는 장면입니다. 토요일과 주일 이 두 가지 본문에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소동이 그침에 이 소동은 바로 은장색 데미드리오가 바울과 또 그 바울을 음해하여서 자기가 아데미 신전에 그 은장을 우상을 깎아 팔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밥줄이 끊기니까 이 사람들을 모함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쫓아내는 장면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1장 오늘은 그것에 이어져서 이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작별합니다. 여기서 작별하다란 말은 서로 입에 서로의 볼에 뽀뽀를 하고 인사를 하는 이 유대적 인사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 작별을 한다는 의미는 언제 우리가 다시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드로아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합니다. 가는 도중에 헬라 여기는 헬라는 아가야 지방을 뜻하는데 사실은 고린도라고 봐야 합니다. 고린도 지방에 이르러 석 달 있다가 또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그때의 유대인들이 또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서 또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많은 설교와 또 성경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으나 이 10분의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바울의 어떤 그 여정을 하나하나씩 설명한다기보다는 우리 항상 매일 말씀처럼 이 묵상을 또 제 안에 있는 감동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드로아에 갑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명이 여러분 느끼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드로아는 그렇습니다.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기억나시죠? 이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 지방입니다. 이 드로아 지방에 배로 닷새 만에 온 바울은 너무 신난 나머지 이 설교를 하는데 밤새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도 대단하죠.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 1시간만 해도 마치고 나면 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모든 사역이 마치면 집에 돌아오면 무엇을 하기 힘들 정도로 힘이 이렇게 쭉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복음의 열정이 넘치셔서 끝까지 이 새벽까지 밤중까지 강론하셨다고 합니다. 윗다락에서 강론을 하셨는데 거기 창문에 걸쳐 앉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자다가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공감 가시지 않습니까? 학생들 또 제가 청소년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또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아이들 중에서 찔리는 아이들이 있죠. 계속 이렇게 좁니다. 뭘 어젯밤에 뭘 했는지, 혹은 뭐 또 밤늦게 게임을 많이 했는지, 하여튼 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성인은 저희도 가끔 목사님 설교할 때 조실 때가 있죠. 하지만 이 3층에서 졸았던 유두고는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뭐 이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영적인 졸음이다, 영적인 어떤 잠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설교를 앉아서 듣는데 새벽까지 설교가 이어지다 그러면 필시 제가 제일 먼저 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감동은 바로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제 마음이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났는데 위로를 받았을까요? 많은 성경에서 기적들,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들을 바라보면은 이러한 이 기적을 일어난 뒤에 주님을 찬양하거나, 이 기적을 맛본 뒤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정말 기쁨으로, 환희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엔 이 죽은 청년을 데리고 나가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뭐 유두고가 어떤 역사적인 이 드로아의 어떤 뭐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나, 뭐 드로아의 목사님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나, 뭐 이런저런 뭔가를 찾아보았지만 별 역사적 사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와중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이 실제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집행자였던, 그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후 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상황. 그리고 드로아라는 이방 도시, 트로이죠. 그리스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0.001%의 소수 종교를 믿는 것과 같은 대접을 이들은 받아왔겠죠. 교회로서,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모였고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두고의 이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나셨구나라는 그러한 이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오마주라 그러나요?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이 교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부활은 단순히 유두고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확증, 그 증거로서의 사건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드로아 교회, 죽은 것과 같은 드로아 교회, 아니요, 죽은 것과 같다기보다는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과, 또 이 중에 어떤 이들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겠나 라고 의심하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바울이 이렇게 핍박받아 온 이 여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드로아 교회라고 같았겠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었겠죠. 그 가운데 이 유두고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여겨지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구나 라는 그러한 위로를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유두고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고 실수라고 보여지는 일을 통해서 정말 일이 꼬여만 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도, 또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공관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이 맹인된 자가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했다. 이 유디고의 가족도 아마 그렇게 물었을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유디고가 정말 신앙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새도록 거기 앉았는데 결국 나오는 게 뭐냐? 결국 이 아웃풋이 뭐냐? 결국 이 말씀을 들으러 간 유디고의 결과가 떨어져서 죽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었고, 만약에 유디고의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지 않았다면 아이를 그렇게 교회에 보냈는데 밤을 새서 성경을 보았는데 밤을 새서 사경회를 했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현대의 어머니였다면 따라왔겠죠. 청년이라 하면 여기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얘기합니다. 아마 그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었으면 교회에 따지러 왔겠죠. 이 들어와 교회 목사가 나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일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두고와 같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 이해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그러한 일들도 결국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을 통하여, 그 상황을 역전시킴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정말 죽음과도 같고 실제로 죽었고 정말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고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 경제적인 부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부활의 승리를 가졌다. 내가 죽음을 정복하였노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또 개인의 모든 이 유두고와 같은 이 허다한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이 아침을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죽음과 같은 이 유두고의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던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그러한 월요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로와 교회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 그 교회를 위로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많이 부었고 그렇게 사경회에 참석하였는데 결국 결론은 죽음이라는 이 유두고의 현실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주님 교회의 모든 모임을 참석하고 또 그렇게 하면 내 인생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또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후에 어떠한 반전이 있을지, 또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가 죽음을 정복하였노라, 내가 부활의 승리를 쟁취하였노라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월요일 가운데 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영광,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예수님의 표적을 기대하는 월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